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뿌리박고 있는 전통,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교훈,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 다 겪어온 내용들입니다만,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사람들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교훈이, 사람이 만든 누룩이 얼마나 단단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올바른 것이라고 알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해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자신도 놀랍니다. 잘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물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물세례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세례의 목적을 일러주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참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도 계속해서 물세례를 주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이 기독교 안에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물세례가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밝히 드러내는데, 우리는 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물론 물세례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것, 그게 중요한, 그래야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세례? 그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동안 해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세례 받은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구원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두루뭉술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이라는 말은 우리들 표현 속에는 두루뭉실이라고 다들 사용합니다. 두루뭉술이라는 말이 변한 거죠. 표준 말은, 올바른 말은 두루뭉술입니다. 두루뭉술, 그야말로 두루뭉술, 둥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두루뭉술
어떤 모양이 두루뭉술하다든지 생각이 두루뭉술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루뭉술, 대충 안다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안다든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안다든지 두루뭉술 안다는 뜻을 설명드리면 건성으로, 대강, 애매모호 이런 대충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에게 구원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구원,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그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 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기독교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전통,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교훈, 가르침은 구원을 두루뭉술하게 알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대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연 내가 구원에 이른 건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교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장로들의 유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 번역에도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하는 데 몫을 다했다고 봅니다. 성경 번역이 애매모호해가지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두루뭉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갖게 된 여러 가지 관습,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 초기에서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명확하게 성경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두루뭉실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장로들의 교훈은 성경의 번역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구원이라는 어떤 단어, 그 말의 뜻을 설명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이 건져지는 것,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지만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상태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은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 중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는 것, 그런 것도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이 구분돼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병 고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영생하도록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받는 것, 그건 다른 거죠.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맹인된 곤란한 환경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사용된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험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들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존됐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5장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명령, 잘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16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지킨다면은 반드시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내에 아주 유명한 전도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우리들 다 신봉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기독교 안에 형성된 이 오랜 습관, 전통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안에 형성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알듯 말듯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까? 과거에 듣던 말씀과는 다른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고 구원은 이룬 것이고 상급이 문제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이런 표현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 너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복수로 너희라고, 너희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너희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집합 명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온 영과 온 영, 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ll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모두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그 어원을 아시는 분의 말씀은 100%꽉 차 있다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는 지체들이 다 틈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이 한 영으로 또 한 혼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구원에 이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영의 거듭남,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 우리는 이 또한 거듭남에 대한 사람의 교훈,
기독교 안에 형성된 이 전통에 의해서 거듭남이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쉬운 말로 각자의 기질과 성질이 바뀌는 것,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저도 믿음의 초기에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가슴을 치고 많이 그야말로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듭남, 그것은 영의 거듭남입니다. 성질이 바뀌는 것, 기질이 바뀌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으로 우리는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거듭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듭남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안에 그 영을 넣으셔서 아담이 산혼, 혼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산혼이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흙의 티끌로 우리가 아담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아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아담이 죽은 겁니다. 아담의 무엇이? 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후손들은 계속 영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걸 배워서 압니다. 그 영의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 또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 들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살아나는 길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교회로 나온 우리들은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이 구원의 핵심인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는가? 구원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루뭉실 알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이라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요,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사도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최종적인 과정, 어떤 상태를 예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성취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흠이 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이 나타나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정진머리 고친다고 될까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질머리 고쳐지는 것 간단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로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액을 같이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같이 이파리하고 뭐 가시 줄기하고 가는 가지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수액을 뿌리로부터 받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영과 혼을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별은 안 되지만은 신약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원어 헬라 말 속에는 영과 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에는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혼과 영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산혼이 되었다는, 생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산혼이 되었다. 그 혼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요, 그 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 우리 자아가 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영, 바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 이 거듭남이 매우 중요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의 구원은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딱 그렇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영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 각자에게 있는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건 개인적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살아난 거듭난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단체적이다,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의 구원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로 피차 함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피차 권면하라, 서로 위로해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라, 그리고 교회를 향해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혼의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영이 살아나서 성도들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혼자 사랑해도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성도들 각자에게 나타나서 서로 반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자, 지금부터 사랑합시다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진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랑은 나타나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열리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혼자 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온 혼이 하나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원이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불러 올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면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혼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시공간을 이렇게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성령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뭐 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실한 성도들, 그들과 우리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언제 그들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 되는 때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또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불러 올려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겠죠.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온 몸, 이 몸에 대한 구원, 이거 오해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온 몸이 하나 되는 한 몸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각자의 몸이 몸이 구원받는다.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그걸 늘 암송을 하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몸의 구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이 몸이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은요 단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각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몸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육의 몸이라고 그러죠. 번역은 육의 몸인데 원문으로 보면 푸시케의 몸이다. 혼의 몸입니다. 혼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이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는 산 혼이 된 아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티끌로 만들어진 몸, 그 안에 혼을 담고 있어요. 그게 혼의 몸입니다. 이 혼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호련히 변합니다. 영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동산지기 같은 분이 있어.
누굴 찾냐 하니까 우리 주님 어디다 두셨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여인입니다. 근데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봅니다. 또 11제자들도, 11제자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잠자든 살아있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호련히 변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올라갑니까? 물론 하나님이 올리는 방법이 있어서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몸의 형체가 바뀌는 거죠.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 죽을 때까지 몸이 잘 보존돼야 그래야 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화장을 꺼려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쩌면 장로들의 유전, 기독교가 만든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구원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또 천국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안 믿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저분이 말씀하는 게 맞나?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전통과 습관은요, 뿌리를 내리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못 바꿉니다. 영적 가라지가 들어간 거는요, 참으로,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말씀. 다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누룩입니다.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자기가 만난 환경과 가르침을 신봉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힘들까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입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증거해 그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표현할 수 없지만은 목이 잘리는 세상에서 치워버리신 거죠. 그 부분은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치워버리신 것과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 와야 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럼 엘리야가 등장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실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죠. 그것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말씀이 장로들의 유전, 세례, 물세례, 예수님은 물세례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우리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성령 세례구나. 그런데 물 세례 받으면 물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말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2000년 동안 그걸 지켜왔는데, 그리고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이루어졌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니까, 성경적으로 증거하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아온 교리의 가르침, 사람들의 교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래도 못 나옵니다. 거기가 좋은데요. 편한데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구원도 대충 알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닙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죠. 불신자가 가는 게 지옥이라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누룩이 들어간 교훈입니다. 성경은요,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실족하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걸 말씀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 심판받아 지옥 간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것 때문에 그냥 누덕누덕 누룩이 붙어있는 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르친 것, 그것을 일러준 교회, 그걸 가르친 목사들과의 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흠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흠이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믿음의 결국인, 믿음의 목적이,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우리들이 지금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낮은 몸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 있지만은 온전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전에 낮은 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나? 3장입니다.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한 몸으로 구원받는, 온전하게 단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곧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온전한 몸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단장된 신부, 자기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한벌 옷을 함께. 그렇다면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 단장되는 것, 그게 온전한 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죠. 믿보다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우리말에는 뭐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믿었다라는 말을 연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냥 좀 더 가깝게는 신실하시다. 변화가 없으시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여러 가지 16가지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을 이룬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완성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된다, 단장이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명령, 그걸 지키는 것,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은 흠이 있으면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신다는 거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면 불못에 던져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두루뭉실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게 아는 것, 그 두루뭉술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을 이미 받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한 설교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꼭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뭉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안의 가르침들, 이제 우리가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 이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교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